성경에는 때때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종의 약속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죠?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해볼까요? 서로 얼굴 보면서. 동으로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동쪽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항상 성경에 나온 동쪽이 다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 서쪽이라고 하는 의미에 해당하는 겁니다.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물이 있습니다. 먼저 그 동쪽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동문의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동문의 교리의 시작입니다. 자, 아담이 쫓겨날 때에 어느 쪽으로 쫓겨났습니까?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문지기들이 있게 된 거죠. 경비병들이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보게 되냐면 서쪽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동쪽의 문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문도 유일한 문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동쪽을 향해서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향해 걸어갈 때는 어디를 보고 걸어갔냐? 서쪽을 보고 걸어갔습니다. 나올 때는 동쪽을 보고 걸어갔습니다. 자, 성전도 마찬가지였죠. 동쪽으로 문이 나아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은 바로 동쪽의 문입니다. 동문이라고 하죠. 자, 에스겔서 4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4개의 문이 있는데 어느 쪽 문으로 들어가냐면 동문으로. 이 동문을 왕의 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왕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5절. 네, 이게 동문의 교리인 겁니다. 왕의 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문, 그것은 동쪽 문입니다. 자, 그래서 등지고 나올 때는 동쪽을 향해서 내가 성전에서 에덴에서 나올 때는 동쪽을 향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을 향해 들어갈 땐 서쪽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 딱 놓고 보면 서쪽은 대해, 지중해라고 불리우는 대해가 있었고 오른쪽으로는요, 요단강 동쪽을 가리켜서 동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쪽은 바다가 있고 동쪽으로는 땅이 있는 겁니다. 푸르른 땅이. 그래서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에덴으로 들어갈 때, 성막을 향해서 신자가 들어갈 땐 죽음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여 내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드릴 것은 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문을 향해 나갈 때는 아이러니하게 서쪽을 보고 나가는 거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갈 때는 동쪽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바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롯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동쪽으로 나갑니다. 그 동쪽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느냐? 중요한 거죠.
동쪽에 봤더니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동쪽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땅의 물이 넉넉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인가? 13장은 롯과의 이별의 사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건의 배경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축, 은, 금이 풍부했습니다. 은과 금도 많았고 가축도 아주 많았습니다. 12장 애굽의 사건에서 돌아와서 처음 예배드렸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왔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겁니다. 근데 5절 말씀해 보니까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자, 이쪽은 가축이 풍부했는데 이쪽은 양과 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축은 뭐까지 들어가는 걸까요? 예를 들면 낙타? 예를 들면 염소? 노새? 기타 등등.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부와 롯이 가지고 있는 부는 그게 비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찾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이전과 다른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따라해 봅시다. 소중한 것은 돈으로 지킬 수 없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 살리겠다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됐고 자신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은과 금을 그때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갔느냐? 처음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예배 드렸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갔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넉넉한 땅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지금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가축들 혼자 해도 부족한 땅입니다. 굉장히 좁은 땅이거든요. 그곳으로 간 이유는 재산을 증식하거나 안전한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처음 예배 드렸던 곳, 하나님께 처음 가장 강력한 은혜를 받았던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처음 사랑을 받았던 곳, 주님을 향해서 열렬한 처음 행위가 존재했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은혜를 받았던 곳, 그게 어디입니까? 그걸로 간 겁니다. 이제 뭐가 많고 적고는 아브라함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는데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이것이 믿음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7절에 보니까 네 족속이 살아요. 아브라함, 롯, 그리고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혼자 살기도 좁은데 아브라함 같은 19만 1000명인데 이거면 나라지요 거의. 다투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이. 뭐 때문입니까? 가축들의 먹을 양식과 물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때 8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다투지 말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아니냐, 한 가족 아니냐, 그러니 다투지 말자. 자,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투지 말자.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의 세계관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화평의 세계관. 뭐 하지 말자?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케 하자.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야, 화평하게 하자. 그리고 9절에 제안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땅이 있다는 건 동서남북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땅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뭐하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떠나가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선택권을 남에게 넘겨줍니다. 영적인 선택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서 부딪히는 것은 선택권을 줍니다. 나를 떠나가라. 네가 떠나갈 수도 있고 머무를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의 선택인 겁니까? 너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떠나갈 수도 있고 머무를 수도 있다. 네가 선택해라. 두 번째, 네가 좌하면 나는, 네가 우하면 선택의 우선권을 준 겁니다. 선택권을 주고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고, 만약에 떠난다면 네가 먼저 우선권을 가지라. 네가 선택한 것과 반대되는 것을 내가 선택할 거니까, 네가 선택하고 남은 것을 내가 선택할 거니까 네가. 결국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때문에 다툽니까? 첫 번째, 선택권 때문에 다투고, 두 번째, 우선권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아닌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에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우선권도 넘겨줍니다. 뭐가 사라집니까? 다툼이 사라집니다. 바로 화평케 하는 역사는 선택권을 먼저 주고 우선권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퀄루, 은, 금이 풍부하고 가축이 풍부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우선권도 주고 선택권 줄 것 같죠? 안 줘요.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은, 금, 가축이 문제가 아니라 소중한 것은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자가 이 선택권을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건 다 줄 수 있어. 그러나 하늘의 것은 줄 수 없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은, 금이 아니야.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가축이 아니야. 재물이 아니야. 나를 나되게 하는 건, 나를 가치 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야. 이게 있으면 이걸 넘겨줘요. 근데 자꾸 뭐만 보냐면, 그래, 아브라함은 부자니까. 아니요. 부자일수록 무서워요. 왜? 이걸 지켜야 되니까. 야, 너는 양이 한 마리고 나는 아홉 마리니까 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라. 그냥 그 양 한 마리 나한테 팔고 너는 그냥 딴 일 하는 게 좋겠다. 아, 그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게 부자들의 생각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돈이 많았고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선택권을 넘겨줄 수 있었던 겁니다. 나그네들이 찾아왔을 때 뛰어나가서 영접할 수 있었던 것도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풍성히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직책을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0절 이에 롯이, 자, 동사를 찾아보니까 바라본즉, 뭘 들어서? 뭘 사용한 겁니까? 안목, 유식한 말로 안목, 편한 말로 눈, 바라본 거예요. 안목을 사용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천천히 찾아 읽어봅니다. 시작. 아, 미안해요.
찾았나요? 요한 1서 2장 16절 시작. 여기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못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안목의 정욕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안목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안목은 정욕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롯은 뭐를 가지고 바라봤느냐?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물이 넉넉한 땅이 보였어요. 에덴 동산 같은 땅이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한테도 뱀이 와서 뭐 합니까?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뭘 사용한 거예요? 안목.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때는 이 안목이 없었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만 있었지. 그런데 사탄이가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니까 뭐가 열려요? 안목이 생겨요. 안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목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안목은 정욕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안목이 딱 열리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삼촌, 내가 삼촌 떠나서 어떡합니까? 삼촌이 어떤 땅으로 간다고 하면 저 그냥 거기 따라갈게요. 이 땅이 좁으면 삼촌이 지목하는 땅으로 저 따라갈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욕구가 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소양이 좀 있고 내 장막도 있어요. 이제 저기로 가면 이게 불어요. 누구만큼? 아브라함만큼, 삼촌만큼.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여기 뭐가 있냐? 욕구, 자신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떠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부자의 아들, 둘째 아들이 떠나갈 때 탕진하려고 떠난 겁니까? 아니죠. 제 몫을 주시면 내가 누구보다도 잘해서 아버지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롯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떠나요. 11절에 보니까 동으로 옮기니 동쪽으로 떠나갑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느 쪽으로 간 겁니까? 헤어졌으니까 서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서쪽이 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롯은 결국 동쪽으로 흐르는 거센 물살이 있어요. 뭘 따라 사는 겁니까? 안목. 세상의 안목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거센 물결에 롯은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렸습니다. 또 내려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13절 너무 살기 좋았어요.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악했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학군이 좋고 편의시설이 좋고 전철역 인근에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세권. 학군 좋고 역세권. 이 땅 사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안목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땅도 잘 사고 주택도 잘 사는 분들. 우리는 똥손인데 올라가요. 그게 왜 나쁘겠어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것만 존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곳은 어떤 곳? 악한 곳.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 우리가 인생의 거처를 정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정하냐 이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좋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안목, 그 기준으로 내가 거할 곳을 선택하느냐.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죠.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말씀합니다.
한쪽은 지금 동쪽으로 흐르는 거센 물결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물결에 휩쓸려 가진 않지만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지키고만 있는 상태예요.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아요. 14절, 너는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보라고. 그런데 롯은 자신의 안목을 가지고 봤고,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라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15절, 이건 한번 들은 말씀이니까. 자, 이 땅을 다 주겠다고 했죠. 자, 그래서 봤더니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광야예요. 평당 1,000원짜리 땅. 아무것도 없었어요. 황무지였습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좋아요? 여기에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흘러때려 내려가지 않고 그냥 거기만 유지만 되는 삶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꼬리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연어로 치면. 그 힘을 주시려고 보라 그런 겁니다. 동서나무 봤어요. 그랬더니 광야, 황무지입니다. 이걸 영원히 주겠대요. 그럼 좋아요? 이제 16절부터 이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16절. 셀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말씀하셔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 야, 네 자손이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을 거야. 땅은 넓은 땅을 보여주시면서 황무지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네 자손들의 땅이 될 거야. 이때 힘이 빠지고 눈앞이 캄캄하고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되면 버티다가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비밀이 나타나죠. 17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일어나라. 그리고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네가 본 땅을 뭐 해라? 두루 다녀라.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척하라고 주신 땅은요, 황무지입니다. 비단길 꽃길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본 뒤에는 말씀하십니다. 종행으로 다녀봐라. 즉 내가 너에게 허락했으니까 그 땅을 일구는 것은 네 몫이야. 그것을 물된 동산으로 만드는 것은 네 몫이야. 내가 도와줄게.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황무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행으로 다니라는 겁니다. 우리 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역사의 강물이 흘러갈 때, 세상의 안목과 정욕의 강물이 흘러갈 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황무지를 걸으면서 이것을 객관하고 개척할 힘이 하늘로부터 내게 올 것이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주에게 계속 되어질 것이라. 이것이 기쁨이 되고 이것이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메디치 가문의 돈을 보셨나요? 그 능력을 보셨나요? 어마어마하죠? 그게 다 자기 거래요. 뭐 우리 거 이런 거 이게 다 내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지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이 정해져요. 우리는 그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갈 뿐이죠. 누구처럼? 롯처럼. 이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짜놓은 판에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나에게 능력이 너무 없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옳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가 돼도 그렇게 부자 될 수 있나요? 우리 재산 다 모아도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방에 있는 그림만 팔아도요, 1조가 넘어요. 방 하나만 팔아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몸밖에 드릴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 부자를 해봤자 거지예요. 그 사람들을 볼 땐. 우리는 몸밖에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짜놓은 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장기 알이 아니고 채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부자든 내가 가난한 사람든 내가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선택해라 했을 때에 아니요, 저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전 죽으나 사나 삼촌 곁을 지키겠습니다. 전 죽으나 사나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삿입에 거미줄 치겠습니까? 그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매 순간마다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졌기 때문은 아닌가, 나도 모르게 롯과 같이 안목의 정욕이 이 안에 차서 나도 내 삼촌처럼 부자가 돼야지, 나도 뭔가를 해봐야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시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황무지를 보여주시고 나서 이거 다 니네 거야 했을 때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사람 되고, 종행으로 다녀봐라 했을 때 다녀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내 땀을 내 피를 흘리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니까 이것이 물된 동산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영혼의 뿌리가 하늘에 있음을 증명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